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원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현선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무탈한 오늘의 시작이 감사하고 향긋한 자연에서 느껴지는 봄 내음이 감사하고 모은 두 손과 조아린 머리에 주님을 느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담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슷한 일상이지만 하루도 같은 날이 없고 때론 아파하며 때론 기뻐하며 더러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경험하며 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 상황이 먹구름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잘 이겨내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전쟁 도발과 아픈 비극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지요. 강대국의 오만함과 자국 이기주의의 비열함이 도를 넘는 이 상황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이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이 세계에 평화의 봄이 오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그 많은 무리들의 환상과 욕망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채우고자 하는 욕망과 환상으로 얼룩진 채 예수님의 고뇌와 존재는 묻히고 빈 가지만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참회하며 주님을 내 안에서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귀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취미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여러 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종려 주일이기도 하지만 저와 제 아내가 확진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요. 그래도 저희 집사람은 많이 아팠지만 제가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처음에는 막 3일 내내 굴러다녔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또 목 아픈 것 빼고는 그냥 무증상처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가지를 베어다가 이렇게 길에 깔고 또 흔들기도 하면서 환영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때 격하게 환영해 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외친 구호 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런 말 속에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랑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한 메시아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지역이 과거에 그 시리아 셀큐루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등장해서 헬라 문화를 전파하고 유대교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항에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마카비 가문이기 때문에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주님이 나시기 전에 BC 165년경에 오랜 전쟁이 끝나고 시몬 마카비의 영도 아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나뭇가지를 깔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라는 사람이 올 때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기대가 구원해줄 사람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 시몬 마카비를 환영했던 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하면서 카펫을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환영했던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시초가 된 것이죠.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런 위대한 영도자였던 이 마카비와 그 동일시해 가지고 이 사람보다는 더 대단한 일을 행할 그런 놀라운 영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단한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부터 약간 실망을 했겠죠. 예수님이 타고 들어간 동물이 나귀거든요. 멀리서 보면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인산인을 이루어서 막 골목들이
터져나갈 듯이 응원하고 막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의 활약상을 소문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전에 엄청난 행동을 하고 다녔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만 가도 과장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소문으로 빛이 났던 거죠. 그렇게 부풀려진 소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와, 엄청난 환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소문을 듣고 실제로 실물이 예수님이라는 그 실제 존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기득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은 긴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마의 앞제비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유대의 권위자들도 불안해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래도 이제 좀 기득권들이 편하게 살고 있고 불편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세력들이 들어오게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그리고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괴롭히던 저 로마 무리들과 그리고 로마의 앞제비들을 섬멸할 그런 사람들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오해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라고 생각하는 예수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했고 그 다윗의 그 영광을 되찾아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왕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메시아라고 불렸던 예수님은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종려주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행렬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이었지만 실상은 이 예수와 상관없는 행렬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이득을 생각했던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행렬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행렬이었고 섬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이런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고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종려주일 날 이 종려까지를 흔들었던 유대인들은 완전히 예수님과는 다른 곳에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 로마 무리들은 엄청난 불세를 맞던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완전히 정권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마다 계곡마다 수많은 기도원들이나 회당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께 능력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떡을 돌로 만들려면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거꾸로군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시험했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하면서 예수님께 뭔가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을 보이시진 않으셨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가 우리에게 한 것은 섬김의 길을 가고 희생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건수가 걸린 게 뭐냐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이 종려주의를 지나서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라는 사람을 속박하고 함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검찰이 옛날에 그 간첩 조작 사건 뭐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단 잡아두면 어떻게든 뒤집어 씌워서 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했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이 예수를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요. 종려주일날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믿었던 이 예수님이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줄 예수님이 오히려 잡혀가니까 실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에이, 잘못 알았네, 잘못 봤네, 저 사람 아니었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실망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한테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가서 완전히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로마를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자기가 먼저 바라다가 그들이 먼저 바라다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한다는 얘기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시킨 죄가 더 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기대를 감히 실망시켜? 네가 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였냐? 예수를 우리가 죽인 겁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 마음대로 주님을 믿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께 실망하면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단순한 그 교리가 오히려 우리의 생각들을 마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결국 주님을 못 박은 그들과 다를 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복을 주시는 거지 내 뜻에 맞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구약처럼 그 어마어마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들을 폐해버렸어요. 옛날처럼
제사 드릴 때마다 무슨 뭐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잡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많은 것들 그 수많은 율법들을 일일이 지키라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적어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화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영받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가장 심한 고난을 주님이 겪으시는 주간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끝이 나야 그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진심으로 주님의 삶을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전쟁, 경제적인 어려움 등 우리는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부활의 신앙 앞에 무너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겪었듯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부활하는 신앙과 그리고 생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히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그 공간이 너무나 협소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을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유대인의 모습처럼 크고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것만 주님께 강요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저와 제 아내인 우리 사모님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지금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종료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국 저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데 다행히 잘 회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주일은 이제 저희 교회 교우님들도 많이 걸렸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세례 예배를 드리고요. 세례식을 하고요. 그리고 성찬예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부활란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칼칼해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목이 많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